오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10월은 이제 우리가 전도 훈련을 진행하기 위해서 매년 10월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간에는 전도 훈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뭐 전도 훈련이라고 해서 뭐 아까 뭐 다단계 얘기가 나왔는데 목적이 사람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전도는 아니에요. 교회가 단순히 사람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뭐 약간 좀 문제가 있죠. 단순히 늘리려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뭐 교회가 사람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을 늘리려는 목적 자체가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단순히 사람이 늘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전도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 훈련을 하는 이유는 이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교회로서 그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전도 훈련을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교육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도도 기도 훈련이라고 이야기하죠. 훈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단순히 어떤 것을 가르쳐서 알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삶에 자연스럽게 적용돼서 그것을 항상 해 나가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의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이렇게 좀 훈련에 대해서 그 전도에 대해서 기억해보고 뭐 노력해보고 내 삶을 좀 바꿔보고 이런 훈련이 몸에 배어서 또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예, 현실이 우리 삶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 좀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하루에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일들, 이것만 가지고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마무리 못해서 내일로 넘기잖아요. 네.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조차 자체를 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매일매일 나는 좀 생각하며 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뭐 처음 알게 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복음을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는지, 아니면 뭐 일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받아서, 은혜로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죠. 어느 순간 어디에서든. 그러므로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좀 더 생각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10월 전도 훈련이 막 되게 특별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뭐 행사를 진행하고 막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뭐 우리 약간 스타일 약간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냥 어 여러 가지 뭐 일들을 진행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전도가 어떤 건지 고민하고 내가 지금 전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 있는지를 생각하고 한번 해보고 네. 그래서 막 특별한 뭐가 있어가지고 막 전도 대회에서 막 100명이 막 이런 식의 뭐 하려고 이런 식의 뭐 전도 대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열심히 참여하시며 고민을 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본질적인 이야기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거는 은사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은사가 아니에요. 누구나 어디서든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실천하고 기억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와 관련된 설교를 좀 생각하면서 해 나가려고 해요. 뭐 길지 않게. 그래서 10월은 좀 뭐 3주는 전도에 대한 얘기하고 마지막 주에는 복음을 좀 설명을 해 가면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전도를 이야기하면서 처음 생각할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교회의 성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온전해짐으로써 교회가 온전한 성질을 드러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참된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질 거냐? 참된 교회는 어떤 성질을 드러낼 거냐? 어떤 성질을 통해서 이 교회가 참됐는지를 알아볼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고민해 오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성질, 참된 교회는 이런 성질을 드러내게 될 거야 라는 고민을 선배들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참된 교회의 성질을 우리는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참된 교회의 성질의 4가지? 뭔지 아세요? 처음에 사도성, 그 다음에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이게 301년에 381년에 이제 거의 뭐 1700년 약 1700년 전이죠. 1600년 1700년 전인데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발표된 니케아 신조 안에 들어가 있는 참된 교회에 대한 정의예요. 이미 옛날부터 그런 고민을 해왔으며 1600년 넘게 그게 변하지 않고 이게 맞다라고 여겼다는 얘기는 정말 이런 교회가 나타나는 게 참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지금도 그 정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신대원에 가면은 정의를 똑같이 배워요, 이렇게. 네. 그래서 니케아 신조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에 이제 열거된 이제 4가지 속성,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이 4가지 속성, 이 4가지 성질 중에 이걸 지녀야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고, 이 4가지 성질이 풍성하게 드러나야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건데, 이 4가지 속성이 뭐냐? 사도성은 사도들의 전승, 사도들의 문화 풍속 제도를 계승하는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믿는 것, 이런 것을 계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사도신경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들의 믿음을 우리도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전승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그런 성질들, 그런 것을 가르치고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을 즐겨하는 성질들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 교회는 그래서 사도의 사도성, 복음이 전파되고 사도들이 믿었던 그 믿음이 드러나고 알려지고 가르쳐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곳이 교회다. 뭐 이런 얘기죠. 통일성, 하나란 얘기죠. 하나 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한 몸이요, 한 지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된 공동체.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거야. 그래야 참된 교회야. 참된 교회는 그런 통일성, 모두가 다 한 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야. 거룩성 있습니다. 거룩성. 교회는 예수 안에서 예수가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거룩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던 그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요. 불법적이거나 불의하거나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고 그거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응? 이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보다 더 높은 가치를 이야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 함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힘쓰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가르치고, 다시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 도와주고, 교회가 함께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죄와 힘써 싸우기 위해서 노력해 가는 거죠. 이런 걸 거룩성이다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거요. 마지막으로 보편성이다. 보편적인 교회. 남녀노소 그 어떤 사람도 상관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다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게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보편성을 가지고 모든 세대, 모든 민족, 또 어떠한 직업을 가지든 다 들어올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거다. 이런 것이 보편성의 하나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면서 자라간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한다는 얘기는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지고 더욱더 이 교회적 성질을 많이 드러내는 게 교회가 성장하는 거며 굳건히 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4대의 속성에 4가지 성질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날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고 함께 살아가며 교제하고 서로 돕고 그 다음에 죄를 멀리하며 그 교회 가운데 웃음이 끊이지 않고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회복을 누리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 이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며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 전도랑 이야기할 때 무엇이 가장 가까울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보편적 성질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전도를 얘기할 때 보편성이 아주 전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은 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창세기 보면서도 최근에도 갈라디아서를 살펴봤죠. 보편성이란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오늘 보편성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가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방법, 통로죠, 통로. 믿음이라는 통로를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역과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와 우리의 통로를 믿음이라는 것으로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왜 믿음이라는 것으로 열어 놓으셨을까요? 믿음이 정말 가장 공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가장 공평한 것이기에 믿음을 제시한 것입니다. 믿는 것은 다 할 수 있죠. 누구나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똑똑하든 멍청하든 믿을 수 있죠. 믿을 수 있죠. 예쁘든 그렇지 않든 멋있든 멋있지 않든 키가 크든 작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믿음이라는 방식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요건이 돈이나 명예 이런 거였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갔어야 될 거야. 뭐 그 구원을 받은 상황이 아주 명확하다는 그런 상황은 좀 돼요. 돈이 많아야 구원 받는다 할 때 얼마 정도로 딱 책정해 놓으면 그거 딱 벌면 되잖아. 그래서 사실 명확해지긴 해요. 명확해지긴 해. 그런데 돈이나 명예 뭐 이런 걸로 걸려 있다면 여러분 정말 많이 못 가겠죠. 많이 못 갈 거예요. 머리가 똑똑하거나 잘생긴 사람이 간다면 교회는 어려워져요. 어려워져요. 교회는 어려워진다. 그래서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한 명도 못 갈 수 있는 상황이 바뀐 거잖아. 은혜로. 은혜로.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를 얘기해. 은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권한을 믿음이라는 것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창세기를 통해서도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랑 약속을 하셨어요. 네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야. 네 자손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랬죠. 그 약속의 자손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이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세례를 받아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라 여김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는 방식으로 믿음이라는 게 주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처음 약속할 때부터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런 약속이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됐어요. 통로가 믿음이어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해 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 혈연적 집단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열려버린 것이죠.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28절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약간 상관이 있어요. 그 전에도 사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인데 그래도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약속받은 민족이 있죠. 민족이 있어. 유대인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너무 명확해졌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언약 백성에 들어오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의 혈연적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시적으로 주어지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제 예수를 믿으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이 없다. 이 얘기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거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이죠. 그러면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그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사실 얻게 된 거예요.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다 들어간 건 아니에요. 다 들어간 건 아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정말 동일하게 기회가 주어진 것.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러분 신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분도 상관이 없어요. 종의 신분을 가졌든 자유인의 신분을 가졌든 지금은 주종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모르죠. 지금 시대에 약간 주종관계까지 있는 나라가 있나? 주종관계는 아니고 그냥 가정부 같은 거 쓰는 사람도 있죠. 어떤 나라에는. 지금은 주종관계라는 게 없어요. 종이나 주인이나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분관계로 종과 자유인은 없지만 지금 신분관계로 종과 자유인이 없어서 이거는 약간 적용적으로 해서 역할적으로 따졌을 때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에 어떠한 직업이나 어떠한 신분 아무 상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교회 안에는 누구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의사든 변호사든 선생님이든 직장을 갖고 있지 않든 재산이 있든 없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는 양반과 노비가 있었죠.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전히 신분제도가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 양반과 노비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유명한 이제 기독교의 일화로 노비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고 그 주인이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되었죠. 교회에서는 그 장로님은 가르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 노비가 주인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뭐 둘 다 성숙한 사람이긴 했겠지만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 구약시대에 마치 뭐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죠. 마치 하나님께서 노비제도를 찬성하시는 것처럼 주인을 공경해라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신분 제도를 뛰어넘는 일인 거예요. 뛰어넘는 일. 이 사람이 주인이든 종이든 서로 존중하며 그냥 역할이 있을 뿐이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야.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뭐 사회에서는 종과 뭐 노비일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종과 노비의 신분을 갖고 들어온다고 해도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한 몸이고 서로 걱정하고 돕는 사이인데
그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도를 사실은 많이 건드리지 않아요. 건드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을 때 모두가 다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사장님과 직원이 함께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애인, 노인이냐, 아니면 아이냐, 부유한 자냐, 가난한 자냐, 예? 경상도냐, 전라도냐, 여당이냐, 야당이냐, 뭐 이런 걸로 교회가 나눠지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 예? 교회는 여당과 야당으로 싸우지 않아요. 여당과 야당으로 싸우지 않아요. 예, 또 본문에 이렇게 죠 남자나 여자나 성이 다르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성이 다른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라던가 장애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된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뭐 옛날에 근데 우리나라는 남자 여자 이렇게 반 갈라서 예배드리고 했어요. 음. 근데 그런 게 없죠. 그런 게 없어요. 없어요. 어떤 민족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 아시아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아메리카 사람이든 오세아니아 사람이든 저기 중동 사람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도 교회는 받을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와 어려운 자들이 사실 교회 안에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들한테는 더 복이 되겠죠. 복이 되겠지. 그래서 막 그래요. 누가 멀쩡한 사람들 다 밖에 있고 이상한 사람들만 다 교회에 있다. 그러니까 교회야. 그러니까 교회. 그런 사람들도 받고 품을 수 있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같은 사람들이 교회의 입구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받을 준비를 해 나가야 돼. 안 왔으면 좋겠지만, 예. 그래도 온다면 복음을 전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나 들어오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렇게 여러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자기를 구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바라지 않고 어울려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보편성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보편적으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 일반적인 교회에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남녀 상관없이 많은 사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교회죠. 정상적인 교회. 보편성이라는 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처음 그때부터 교회 안에 보편성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의 모든 민족과 피조물로부터 영광받고 찬양을 받으실 분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할 때부터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 하나님 나라에 두신 거죠. 특별히 사람은 더 하나님의 보시기에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구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 인간이 죄를 짓고 처음 약속을 어기고 타락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모든 것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기쁜 소식. 세상의 모든 민족이 더 이상 죄와 사망에 굴복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한 가지 길이 열렸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면 모두가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으므로 영원히 죽을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무엇을 하겠느냐? 무엇을 하겠느냐?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오는 일을 해야겠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나가고 복음을 믿고 예수 안으로 들어와 함께 살기를 원해서 모든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하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들어야 되는 사람이죠. 모두가 다.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구원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면 구원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은 없다. 이미 구원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는 가치가 없는 사람을 구원한 거.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여러분 주위에 구원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어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에 명령하신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차별 없이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 가야 해요. 이렇게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를 통해서 보편성을 더욱더 잘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 보편성을 더욱더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모이는 곳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적 기준에 어떠한 것이 드러나서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면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면 안 돼요. 미국에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더래요. 흑인은 올 수 없는 백인 교회. 이런 거 안 돼요. 의사나 변호사만 있는 교회. 연예인만 다닐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것에 교회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특별한 이유로 모여서 교제할 수 있어요. 의사들 모여있죠. 의사, 간호사, 의료계 누가회가 있잖아요. 누가회. 연예인들도 자기네들끼리 모이긴 해요. 예. 이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잘 모일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를 위한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며 좋은 일을 해 나갈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에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만 있으면
아니, 뭘 막아놓고 이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놓는 순간 그것은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뿐만 아니에요. 분위기를 그렇게 조성해서 그런 사람들만 다닐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놓는 것도 여러분 문제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의사만 들어올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교회는 다 의사들만 있어서 내가 들어가기가 어색해져.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놓으면 그건 역시 교회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집니다. 서민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뭐 중상층 교회, 젊은이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교회, 지역, 지역 감정, 정치적 성향이 맞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교회. 그래서 가는 순간 나 같은 사람은 어울리지 않구나 라고 여기게 되는 순간 이것은 교회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누구나 환영받고 누구나 역할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임을 믿고 받을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성도들이 있어야 해요. 물론 교회를 그렇게 뭐 100% 만들 수는 없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 보편적 교회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왜? 주로 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남녀 성비 비율은 뭐 그냥 다양한 직종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나이대는 되게 애매하죠. 외국인도 없고 보편교회라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뭐 특수한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데 보편교회를 추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많은 늙은 어르신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가 이 교회에 잘 머물 수 있게 기뻐 반기고 도와드리고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요즘에는 교회들이 보편적 교회가 잘 안 보이긴 합니다. 요새 기존 교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많고 젊은이들 다 떠났고 어떤 교회는 젊은이들만 있고 근데 이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들은 아니에요. 주일학교가 되게 발전된 교회. 여러분 이건 자랑할 것들이 아니죠. 그에 비해 다른 세대들이 약화됐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맞는 거지. 그것을 추구하여 그것을 키우려고 하는 게 맞는 건 아니에요. 예, 여러 환경에 따라서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강남인데 뭐 강북에서 되게 가난한 사람이 강남에 있는 교회 가는 건 좀 애매하잖아. 거리가 있어서. 강남의 기억에 뭐 대부분 잘 사는데 그렇게 모일 수는 있겠죠.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안 받으려고 하고 그런 분위기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편교회에 대한 생각을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뭐 적용을 하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보편교회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이 정회원 제도가 보편교회를 생각하는 걸 좀 막을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회원 제도는 교회의 등록 제도예요. 등록. 교회 안에 저는 등록하겠습니다 하고 등록을 시행하는 거죠. 네, 교회 등록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일정 교육을 받고 삶을 확인하고 교회에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등록 제도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만든 것뿐이죠. 우리가 이 정회원 제도는 교회의 사람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회원이 있는 교회입니다. 정회원 제도의 교회입니다. 정회원 제도의 교회들만 모여가지고 막 저 사람들만 뭐 맞는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원래 교회에는 세례가 있죠. 세례가 있어요. 세례가 있고
수평 이동할 때 이 세례 증서를 전 교회에서 확인하고, 전 교회에서 이 사람이 왜 교회로 옮기게 됐는지를 확인하고, 이 사람의 신분을 확정해 주고, 이 교회에서 적응할 때까지 도와주는 과정이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교회마다. 그래서 그게 교회를 등록해 가는 절차를 만드는 것뿐이에요. 다만 한국 교회가 지금 약간 그런 모습을 잃어버렸죠. 교회에서 교회로 옮기는 것 자체가 그 성도들의 마음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졌죠. 그리고 세례가 너무 많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 교회의 등록 제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지켜가려고 요걸 해보려고 어떻게든 좀 원래적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지. 이 정회원 제도는 그냥 교회 등록 제도의 하나지 뭐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등록교인과 등록되지 않는 교인이 항상 같이 있는 게 교회죠, 교회. 이런 일들은 어느 시대, 어느 교회나 있었던 거예요. 다만 등록되지 않는 교인들은 교회에 대한 특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뿐이에요, 없을 뿐. 우리가 또 정의원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한 몸 한 가족으로 평생 우리 잘 살아갑시다 라는 생각을 하려고, 누가 정해오는지 이 사람들은 계속 여기 머물 사람들이야, 이런 걸 알아가려고 표시를 해주는 거죠. 표시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 등록할 때 같은 믿음을 갖고 같은 신앙을 갖고 함께 살아가야 될 어떠한 것들을 맞춰가는 거죠. 여러분, 등록 제도가 사실 교회마다 되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므로 사실 수평이동을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모든 교회가 다 등록 제도를 거쳐야 돼요. 또 하나의 의도가 있다면 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어요. 세례가 많이 무너져 있어서 세례에 우리 그 세례 선서를 할 때 교회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선서를 하거든요. 선서라고 들어오는 건데 그거를 그냥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해서 교회의 치리와 권징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시대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교회가 변화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발맞추어서 가려고 한 시도 중에 하나가 정예원 제도. 근데 정예원 제도가 자칫하면 우리들만의 교회로 다른 사람을 못 들어오게 만드는 경향이 좀 생기는 거예요. 자칫하면 외부에는 우리들만의 교회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만의 교회고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마시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아니면 교회 안에서 왠지 층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제자 훈련이 세간에 가장 많이 비판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층을 나눈다는 거였어. 제자 훈련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이 나눠지고, 한 사람들한테 권한이 크게 부여되고, 그러므로써 제자 훈련을 거친 사람들이 어깨가 높아지고, 어깨가 펴지고, 응? 자존감이 올라가며 명예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리더가 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하찮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그것을 만드신 분은 되게 좋은 의도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만들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야. 그럼으로써 세간에 많은 비판을 받았고, 어떤 분들은 제자 훈련을 잘 성공적으로 이끌었지만 포기해 가는 경우도 생겼어요. 계층이 생긴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예원 제도도 사실은 그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정예원 제도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알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더 많이 들어와서 더 많이 정예원이 될 수 있게 노력해 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머물 수 있게 해 줘야 되고 함께 교제도 해야 되는 거. 다만 중요한 결정을 같이 해 나가기만 어려운 거. 의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정혜원이고 너는 아니잖아. 뭘 할 때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결정은 정혜원들만 하니까 "정혜원들 모이세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아 나는 중요한 사람이고 중요한 걸 해 나가고 쟤는 안 중요한 사람이고.' 여러분 교회 안에 중요하고 안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정혜원이 아니면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계속 품고 있어야 여러분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해진 제도를 시행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생각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교회의 모든 사람이 정회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며 정회원일수록 자신을 더욱더 낮추고 다른 사람을 더욱더 섬기며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을 거란 생각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정의원이 되는 걸 꿈꾸는 거지. 턱을 높여서 누구나 들어올 수 없는 교회 이런 걸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여러분. 복음의 소식을 들을 가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누구나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우리 마음과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해요. 복음을 듣지 말아야 할 대상은 없습니다. 지옥에 가도 괜찮은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항상 말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친한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 그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 범죄자들조차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그 조은희 목사가 김영우를 천국에서 보면 총신 이사장을 천국에서 보면은 진짜 힘들 거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복음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됐으면 우리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도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철천지 원수가 예수를 믿어서 변화됐다고 하면 사랑 여러분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의 철천지 원수도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런 일에 뛰어든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이방인은 철천지 원수예요. 걔보다 못한 사람, 응? 겸상하지 않는 그럼에도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뛰어다닌 거잖아요. 모두가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 명도 버릴 수 없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 한 명.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자가 되면 될수록 주위에 불신자들이 없죠. 없어지죠.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현상이. 왜냐하면
신자랑 교제하고 이런 게 더 편해지고 좋아지니까. 그렇다고 그런다고 불신자가 없는 건 아니죠. 불신자를 만나게 될 때, 아니면 오래된 불신자 친구들, 오래된 불신자 가족들, 아직 복음을 모르고 있다, 교회는 다녀도 복음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족들, 아니면 친지들, 아니면은 뭐 친구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처음에 생기고 어떤 무슨 생각이 생기냐면, 아, 복음을 알아야 될 텐데, 교회에 다녀야 될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회사를 다녀서 거래처 사람을 만났을 때 일을 하지만, 거래처 사람을 만나서 일을 해야 되잖아. 긴장 관계가 가야 되지만 속으로 저 사람 교회 다니나? 친해져서 복음이라도 한마디 얘기해 볼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먼저 드느냐 안 드느냐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김인중 목사님이 교회가 뭐 10,000명이 되든 20,000명이 되든 어떤 식당에 가서 자리에 앉으면 서빙하러 오시는 어머니께 맨날 물어봤대요.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전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그분이 다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복음에 대해서 누구라도 믿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이 마음가짐은 중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정말 저 사람이 복음을 알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가져보십니까?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이 나한테서 보여질까? 주님을 믿는 기쁨을 저 사람들이 알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시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가야 될 사명인데, 복음을 알게 되고 믿음이 성장할수록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시냐는 거예요. 이건 저한테도 던지는 얘기예요. 저한테는. 사실은 저는 정말 불신자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믿음이 있나 없나, 복음을 아나 모르나, 이런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아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가 라는 고민을 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억하며 한 달을 살아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런 삶을 평생 살아야 되는 게 신자죠. 뭐 10월 한 달 동안 그리고 접촉을 못해도 마음가짐을 좀 바꿔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접촉을 하면 전해보고, 전했으면 교회에 데려와 복음을 가르치는 자리를 마련해보고, 뭐 이러지 못하더라도 불신자를 만날 기회가 생기면, 저 사람은 복음을 알고 있나? 라는 마음가짐을 한번 가져보고, 이런 습관들을 여러분 가져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한 달 동안 이런 훈련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삶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